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비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산에서 가르치신 교훈이라는 의미에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또 천국의 귀한 보물들이 들어있는 아주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이다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무엇이 다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에 이끌려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뭔가 이 세속적인 복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을 인생의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릅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이 대상은 바로 모여든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닮고자 원하는 바로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세속적인 복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겁고 힘든 진처럼 느껴집니다. 아무 매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생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보석보다 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따라서 천국 백성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열고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팔복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팔복이 열려야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궁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또 팔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을 때에 산상수훈의 비밀이 풀리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심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팔복의 그 주시는 복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된 자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세 번째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역시 어리둥절하면서 정말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로마 제국의 이 속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이 로마 황제라는 이방인의 통치를 받고 있는 참으로 수치스럽고 모욕된 이 상황입니다. 강한 군대와 경제력을 가진 이방 나라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 약속의 땅은 질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하루속히 로마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로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로마 제국을 능가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진 그 메시아가 오셔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구원자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야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로마 제국을 압도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능력입니다. 그래야 로마를 몰아내고 약속된 땅, 그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해야 너희가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 어떤 성품일까요? 온유함은 그 당시에 가장 무시되고 경멸받았던 성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유약하다, 힘이 없다, 비천하고 비굴하다, 이와 같은 덕목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힘이 곧 법이 되고 정당성이 되는 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원칙이 지배되는 제국의 통치와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뭔가 좀 연약해 보이는 것, 또 어떤 일에 내가 연루될까 봐 몸을 사리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 공포, 나태, 비굴함 때문에 거역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순응하며 우유부단한 태도를 갖는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온유함이었습니다. 온유함은 노예처럼 힘이 없고 비천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지 자유인이 가져야 할 덕목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온유하다고 불렀던 사람들은 이 시대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던 사람들,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길을 못 펴고 늘 눌려 지내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온유한 자를 경멸하면서 조롱했는데 이 사람들, 이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제외될 것이다, 이렇게 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을 얻으려면, 땅을 빼앗으려면 강한 힘과 무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용맹함,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적을 섬멸시킬 수 있는 때로는 그 잔인함과 포악함도 있어야 합니다. 반역하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을 가차없이 응징할 수 있는 무자비함과 무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의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이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뭔가 좀 이 악착 같은 사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때로는 폭력이나 복수, 또 상대방을 속이는 기만이나 술수를 좀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포장하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 땅을 차지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풍조와 문화 속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기는커녕 있는 것마저 빼앗기기 쉬운 그와 같은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잘 납득이 되지 않죠. 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땅도 다 잃어버리고 토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비굴하고 유약하며 무기력하게 살다 보니 너희도 좀 힘내라, 우리 하나님 나라 바라보자, 그 위로를 받자, 이렇게 격려하면서 추종자들을 좀 늘려볼 속셈으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속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땅 가운데 부어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루어질 그 소망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은혜와 복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지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사전을 보시면 온유함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격이나 태도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을 지칭합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마치 타고난 기질이나 천성적인 성품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성적으로 좀 급하고 화가 많은 사람, 그리고 거친 사람은 온유한 사람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가 이와 같은 성품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의 대명사로 거론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이고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놀랍게도 예수님과 모세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천성적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기질을 타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아주 다혈질의 급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언제나 온화하고 부드러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민의 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분노하며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또 성령을 모독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독사의 자식, 독사의 새끼라는 아주 심한 욕설을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이나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통제된다는 의미입니다. 팔복에서 나오는 이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의 뜻은 가난하다, 괴로움을 당하다, 겸손하다, 부드럽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온유의 이미지가 금방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뭔가 유약하고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모습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는지를 알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유해졌다는 말은 야생성을 가진 이 사납고 거친 짐승을 데려다가 잘 훈련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오랜 이 훈련과 길들임을 통해서 야생동물이 주인이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통제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이제 좀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지요. 예를 들면 넓은 들판을 질주했던 그 야생마를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이제 고삐에 익숙한 명마로 그렇게 통제되었을 때 그때 이 말이 온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등치가 큰 동물을 향하여서도 두려움을 모르고 달려드는 이 개를 훈련시키고 길들여져서 주인의 명령을 이해하고 복종하는 최고의 사냥개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개가 온유해졌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명마로 꼽히는 말 중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타고 다녔던 부케팔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원래 부케팔로스는 온몸에 윤기가 잘 흐르는 이 검은색 털로 뒤덮여 있었고 이마에는 커다란 흰색의 별 모양이 있었고 몸통과 머리가 너무나 크고 사나운 야생마였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큰 돈을 들여 이 야생마를 사왔지만 도무지 길들일 수가 없어서 그냥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그 말을 길들인 겁니다. 그 후로 이 부케팔로스는 알렉산더와 함께 전쟁을 누비면서 동고동락하는 최고의 군마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전쟁에 차출되는 말은 이 최고의 명마는 야생마를 길들인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왜냐, 이 야생마를 선호했던 이유는 강인한 힘과 체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이 적들을 향하여 돌진하는 용맹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다는 것은 유순한 양으로 변해서 연약해지거나 유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과 성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혈기나 분노나 이 감정이나 유익을 따라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오로지 주인의 명령과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타고난 기질과 성격과 힘을 주인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길들여져서 통제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지만 모세 또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이 중압감,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바로 이 아내가 필요했던 거지요. 그런데 모세가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은 구스 출신, 다시 말하면 에티오피아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정면으로 지금 거역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아론이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그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독점하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이러면서 지금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아마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왜 이방 여인을 데려오느냐,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느냐라고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화가 나서 모세의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했던 것은 피부나 인종으로 사람을 차별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통하여 우상 숭배와 그 풍습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아내로 맞이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출애굽 때부터 함께 동행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의 눈에 들어올 정도라면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은 그와 같은 여인이었던 거지요. 하지만 선지자로 높임받고 있었던 이 미리암은 이 모든 것이 다 못마땅했습니다. 구스 출신의 이 보잘것없는 여인이 모세의 아내가 되어 존재감이 커진다면 그것은 두고 볼 수 없는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은 모세가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한사코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 다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지금 결혼을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미리암이 이제 동생 아론을 부추겨서 함께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왜 모세는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 지도력을 독점하고 있느냐. 모세의 지도력을 이제 우리가 함께 분배해야 한다. 우리도 그와 같은 권세를 좀 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지금 구스 여인을 트집 잡아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세를 비방하고 망신을 줌으로써 평소 모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 세력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이고자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내 문제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모세 망신주기, 모세의 지도력 뒤흔들기였던 거지요.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했을 때 온갖 루머와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으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그렇게 공개적인 수치와 모욕을 가할 때 정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면서 혈압이 끓어오르고 도무지대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혈기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며 모세 앞에 감히 나가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모세가 마음만 먹는다면 절대적인 권위로 단번에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그 모욕과 수치를 그대로 되갚아 줄 수도 있고 몇십 배, 몇백 배로 돌려줄 수도 있는 거인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모세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로 넘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문제와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고서 온유하다라고 평가하신 거죠. 다시 한번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기질, 성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 누구도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분노를 따라 행동했지 모세와 같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켜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함이 컸다라고 평가를 하신 겁니다. 모세가 온유함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낮게 깔려진 구름 기둥 사이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신 후에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평소 꿈이나 환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특히 미리암을 향해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비방하느냐며 나병이라는 무시무시한 저주와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미리암은 순식간에 온몸이 하얗게 변했고 살이 반이나 썩어 들어가는 그와 같은 치명적인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게 된 아론은 아연실색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모세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이럴 때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적이 심판을 받아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도 한번 내 속을 알아봐야지. 너도 한번 호되게 당해봐라. 그렇게 고소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대적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비록 근거 없는 비방과 루머로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수치를 줬지만 그가 어려움에 처하자 고통을 당하자 긍휼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미리암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가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폭탄과도 같습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언제라도 혈기와 분노의 형태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 때에, 모욕과 수치를 받았을 때에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순식간에 혈기와 분노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났을 때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와 혈기를 터뜨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죠. 이럴 때 온유함을 소유한 사람은 혈기와 분노에 휘둘리게 되는 거지요. 마음에서는 도끼가 뿜어져 나오고 입술에서는 온갖 저주와 비난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 손에 들려진 칼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온 사방을 향하여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유능하다 할지라도 온유함이 없으면 통제되지 않는 이 혈기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온유함을 단련시킨 사람은 시험과 환난의 때에 진가를 드러나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 안에 날뛰고 있는 이 혈기와 분노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입술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모세가 했던 것처럼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달라, 지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치밀어 오르는 이 혈기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통제권을 그분께 넘겨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너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어떤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이 천국의 기쁨이나 황홀경을 맛보는 것, 이것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성도라면 마땅히 이와 같은 체험을 사모해야 되고 이와 같은 체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성령 충만의 체험을 주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중심에 모시며 성령님의 통제 아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슈퍼맨이 되라고 성령 체험을 주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온유함을 배우려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죽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옛사람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모든 통제권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들끓고 있는 이 혈기와 분노를 다스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유함을 우리가 터득하여 실천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바로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게 됩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낙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젖이 흘러 넘치려면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차고 넘쳐야겠습니까? 가축들이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고 사람들에게도 젖을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아서 땅에 젖이 흘러갈 정도로 그와 같이 풍성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꿀이 흐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여기서 꿀은 대추 야자 열매를 뜻하는 건데 당도가 얼마나 높은지 꿀처럼 그렇게 달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다 수확을 하고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땅에 떨어집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온 땅에 꿀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토록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낙원과도 같은 곳으로 변할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태의 복과 젖먹이는 복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은혜를 담비같이 부어주시고 땅 밑으로는 흘러내리는 지하수가 샘솟아 흘러넘쳐 온 땅을 충만하게 적실 때에 초목이 자라게 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축들에게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라게 하시고 태를 열어주시면 출산이 이루어져서 황폐한 그 땅이 낙원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은 그 사람이 밟고 있는 그 땅, 그가 속한 그곳이 낙원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낙원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족들이 가장 먼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소유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만 찾아다니며 여행한다 할지라도 작은 일에 쉽게 분노하고 혈기를 드러낸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겁니다. 더 이상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탈출하고 싶고 벗어버리고 싶은 지옥처럼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통제를 받아 온유함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좋은 집도 아니고 좋은 차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는 것도 아닌데 좋은 곳에 여행 가는 곳도 아닌데 이 집이 낙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요의 가사처럼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것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이와 같은 고백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어디 가정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직장도, 일터도, 경영하는 모든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있어야 그곳이 낙원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변하게 되는 거지요. 그곳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친구들에게, 회사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매일매일 우리의 온유함을 드러낸다면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 사람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칭찬하며 인정해 줄 겁니다. 다윗은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복을 크게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잘 되는 복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자녀들만 어긋나지 않고 잘 커준다면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이 부어집니다. 자녀들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잘 자라줍니다.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처럼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재물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유한 사람에게 하늘의 복과 사람의 복을 막 붙여주셔서 재물이 차고 넘치도록 합니다. 돈을 잘 버는 방법은 내가 노력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곳간에는 온갖 곡식들이 가득합니다. 들에는 양떼와 소떼가 번성해서 천천과 만만으로 늘어나게 되죠. 숫소들이 무거운 짐을 짓고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사업과 일터와 경영하는 일들이 모두 잘 되고 번성해서 상거래와 무역이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보호의 복입니다. 모세와 같이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리암을 나병으로 치시고 벌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대적들을 다 낮추시고 온유한 이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올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그 사람을 둘러 진쳐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평안의 복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는 슬피 우는 일이 없어집니다. 슬피 우는 일이 없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환경이 평안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점처럼 슬프게 울 만한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특별한 평안을 선물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고 초월합니다. 분명히 지금 상황은 슬퍼할 만한 일입니다.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걱정해야 할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유함을 사모하고 꼭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땅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온유해져야 내 가정이 낙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온유해져야 사납던 내 자녀와 내 배우자가 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온유해져야 우리 교회가 낙원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온유해져야 우리 일터와 사업장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온유함은 절대로 자기 절제나 자기 통제와 같은 훈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옛사람이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옛사람은 오직 십자가, 여기에 못 박힐 때에만 생명을 잃고 죽게 됩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살아나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모든 통제권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혈기와 분노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낙원이 나의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터와 직장 가운데 임하는 것을 충만하게 맛보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통제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릴 수 없는 야생마와 같은 본성,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폭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압니다. 혈기와 분노로 표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다스리고 통제함으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발딛고 이뤄가는 이 땅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바로 그 낙원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